기대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인데요. 기대가 중요합니다. 기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맛집을 찾아갈 때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1시간을 가기도 합니다. 아멘.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죠?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그 소문난 맛집에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얻을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기대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많으면 좋으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조금 더 돈을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어떤 이익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알면, 저런 사람을 알면, 저런 사람 내 친구 되면 좋겠다 하고 친구 관계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기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의 이제 가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의 주가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시장의 기대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좋아하시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세계 가장 기술도 좋고 하죠. 저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200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8년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요? 아니면은 마이너스인가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이너스의 폭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예전부터 마이너스가 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지금 검정색은 그 이익을 말하는 거고 이익은 계속 안 났어요. 근데 매출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지금 최근 2021년, 2023, 22년, 23년도는 저게 없는데 이제는 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아본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 재미 좀 봤습니다. 혹시 테슬라 재미 본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주식은 하지 않는데 크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죄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 저녁에 바쁜데 여기 왜 오셨나요? 뭘 기대하고 오셨죠?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우리의 기대를 다 걸어도 좋을 만큼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뭐가 재밌었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엄청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여호와는 확실하시고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여호와는 정직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말해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율법,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다음 그 뒤에도 이렇게 쭉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찾지 말고 기도하되 무엇을 항상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과 떨어져서는 나는 너와 만날 수 없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영혼을 소성시키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말씀에 대한 일단 특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먼저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또 정직하다. 순결하다. 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수식어를 여러 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몇 개만 볼게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자,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뜻을 보면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오류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다. 흠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하다.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게 확실하다가 영어로는 sure예요. 그러니까 sure가 뭐예요?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기에 내 삶을 걸어도 될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여호와의 교훈은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하다. 네. 여호와의 교훈은 뭐 숨기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정직하게 알려준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아까도 우리 효원 형제님이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조차 뭐 쓰고 만나죠? 서로? 마스크 쓰잖아요. 네. 솔직히 마스크 써야 됩니다. 보이는 마스크 말고 어느 정도는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100% 정직하게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은 포장을 한다 안 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짜로 솔직한 친구 만나면 그런 친구랑 대화하면은 마음이 기쁘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만큼 진솔할 수 없는 친구 만나고 싶으시다. 어디 보시면 되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그러면은 정말 정직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린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목사님,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어떤 거는 조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믿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뭐 역사적인 내용인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솔직히 성경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갔다 와도 쉽지 않습니다. 아멘. 붙들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교 갔다 왔다고 성경 쉽게 막 해독되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자, 성경 말씀은 먼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가장 먼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이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들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나요? 아니면은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나요? 계속 미끄러져요. 구약 역사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리시나요? 끝까지 같이 가시나요? 끝까지 가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호세아 말씀 우리 알잖아요. 그 고멜 아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 따라가잖아요. 다시 또 결혼했어요. 이제 가지 말라고 또 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들을 향한 그 끓는 마음이 끝까지 갖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추구하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 여호와 율법이라고 해서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은 너 혼날 거야, 그런 계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어보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거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누구에 대해 알려주시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 벗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얄미운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 성경 읽으면서 손 들어 보실까요? 진짜 한심하다.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한심하다. 너무했다.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분? 너무 겸손하시네요. 근데 말씀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한심한가요? 그게 누굴 가리키죠? 우리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손가락질 못하겠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나 쌤쌤 똑같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인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아, 이거 진짜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러면서 거짓이 없는 완벽한 흠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성경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에 딱 가니까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피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의 절정이 어디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오셨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이 되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저버리고 다른 데로 새고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하는 그 백성 찾아오셔서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가 어떤가 하셨어요. 3년 뒤에 짧게 사셨어요. 33년 사시고 나서 어디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여러 말씀 통해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는 가만히 둘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주시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믿을만하다, sure, 믿을만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셨다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물론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위해 중보하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대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깊이 누릴 수 있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로 완전하고 진짜로 확실하고 진짜로 정직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7절 보실게요. 영혼이 소성케 되고, 그렇죠?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서 소성된다는 거는 그 돌이키는 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내 영혼이 지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운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 운명에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목숨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중요하니까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잠깐 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내가 조금 말씀 묵상하면은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잘 사는 방법 배워가지고 돈 조금 더 많이 버는 그 정도의 지혜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물론 말씀에 그런 지혜 포함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지혜예요. 어떤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영혼이 소성케 되겠네. 내 운명이, 내 팔자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로 바뀌기 원하십니까? 소성케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오늘은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 아니고요. 여기 모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금요 기도에 참석했는데 너무 평생 태어나서 처음 우리 대학부 금요 기도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 훨씬 이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에 놀랐고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뜨겁게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에 놀랐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딱 보고 그러니까 대학부가 이렇게 뜨겁고 은혜가 있구나. 대학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어제 제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네.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여기서 사람 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손예세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멋지게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잘 계승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실 거예요. 저에 대한 기대는 최대한 낮추시고 저를 위해서는 기도만 해주시고 배용수는 없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를 계속 은혜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적용 몇 개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성경 이거 우리 꼭 예배 드릴 때는 개인 성경을 가능하면 아이패드 말고 지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미리 주보에 소식란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대학부 귀한 지체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